먼저 3기후기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대승기신론 본문. 먼저 제목이 대승기신론,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이라고 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는다. 대승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함을 믿는 겁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일체 중생. 내가 이미 중생이니, 내가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6조 회능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오죽게 아래기를 제가 스님께서 가르쳐 보이심을 통해 비로소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을 알았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아니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자기 성품이 스스로 청정한 줄을. 그죠? 지금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짜증나 라고 하지만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을 비추듯이 이게 있으니까 저녁에 뭐 먹었지? 국수 먹었네 라고 온갖 영상을 비추지만 국수에 물들지 않듯이 비 오는 날을 생각해도 젖지 아니하고 활활 타는 불길 생각해도 타지 아니하고 이게 있으니까 짜증나라고 놔두지만 짜증나라는 것에 전혀 물들지 않는 짜증나라는 이런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건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이건 본래 스스로 부족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는 거잖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얻은 건 잃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아까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짜증나고 놔두고 반갑다고 놔두지만 온갖 일이 벌어져도 이건 전혀 동요됨이 없는 그런지라 이 자기 성품은 이 자기 성품은 부처님과 같은 성품인지라 이건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어떤 인연에도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아니하며 늘지도 줄지도 아니하는 이 성품을 이미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 본인들은 대승의 가르침을 믿는 대승불자이신가요? 내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이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다. 그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혹을 일으키거나 이 몸이 나고 이 기분이 나라는 잘못된 집착을 계속 고집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승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일으켜서
삿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진실을 다시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은 겁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온 시방의 가장 수승한 업으로 두루하시며 색상에 걸림없이 자제하신 구세의 대비자와 저 몸의 최상인 법성 진여회 무량공덕장과 여실히 수행하시는 분들께 목숨 바쳐 귀하니 중생들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며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 논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3부에 귀의한 후 제가 이 논을 짓는 이유는 중생들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아? 나는 나약한 중생이고 언젠간 죽어버릴 중생인데 칭찬해주면 즐겁지만 비난하면 금방 괴로워지는 누구나 나약한 중생인데 어찌 내가 부처님처럼 생사를 초월하며 어떤 일도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금강석과 같이 견고한 부처님과 같을 수 있겠어. 나는 조금만 작은 칼날에도 베어져가지고 무너져버린 내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다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으니 중생들의 그런 의혹을 제거하며 삿된 집착 여전히 아니 이 몸이 나고 기분이 난데라고 여기는 이 무상한 오온이 실체도 없는 오온이 나인 양 여기는 그동안의 집착이 잘못된 삿된 바로 보지 못한 착각에서 비롯된 삿된 집착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며 이와 같은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성품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일깨워줘서 대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며 그리하여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기 위해 이 논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는 온 시방이 가장 수승한 업으로 두루하시며 색상에 걸림이 없으시다. 일단 우리 중생은 물론 이 근본 마음은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지 아니하나 우리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잠깐 나타나는 이 기분이나 마음 상태나 이 끊임없이 분별하는 마음을 자신이 여기에 의지하는지라 중생들은 늘 분별하고 압니다. 이거 나고 이거 너고 밝다 어둡다 온갖 분별하는 마음으로 아는데 부처님은 마치 거울은 이쁜 거 못난 거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비추며 일체를 동시에 훅 나타내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큰 거울이 온 삼라만상을 단번에 비추듯이 가장 분별함이 없는 가장 수승한 업으로 일체를 두루하시며 인연따라 온갖 이런 색상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색상에 전혀 걸림없으신 분이다라고 칭하며 그리고는 그 부처님의 이 묘한 분별이 없는 묘한 지혜의 힘과 이 색상이 걸림없는 이 부처님의 이 보신 화신의 몸은 그 몸의 체상이 이 법성 진여회와 무량공덕장이라고 지금 이름한 마음, 그죠? 불교의 법은 신법입니다, 그죠? 이 마음이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즘 다른 데도 법화경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묘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 법성 진여회 온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이 바다 같은 마음 그리고 이 무량한 공덕의 창고에 이 법에 귀의하며 또한 이 바른 법에 의지하여 바르게 수행하시는 분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것으로 3보에 대한 귀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들어갑시다. 논하기를 법이 있어서 능히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이를 설하겠습니다. 이를 설함에 5가지 구분이 있으니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인연의 부분이며 둘째는 뜻을 세우는 부분이며
셋째는 해석하는 부분이며 넷째는 믿음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다섯째는 이익을 보여서 수행하기를 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의 첫 구절이 법이 있어서 능히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니 이를 설하겠습니다라고.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 묘법이 있으니 이 묘법에 대한 바른 안목과 받은 이해가 있으면 대승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일으키게 되니 이 묘법을 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아까 불성이라고 이름한 것과 같아요. 이 묘법이 이건 아까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했던 불성이라 이름했던 묘법이라 이름했던 그냥 법이라 이름했던 한마음이라 이름했던 이 법이 있어서 이 법은 이건 어디를 가더라도 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버리지만 비는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바람 잠깐 불다 사라져버리지만 이건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그칠 때도 있고 바람이 그쳤을 때도 있고 불이 탈 때도 있고 불이 꺼졌을 때도 있고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있으니 어떤 인연이 되어야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연이 되어도 나빠지는 것이 아닌 이 법에 대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능히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니 제가 이 법을 설하여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설함에 5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인연의 부분이며 왜 이 묘법을 제가 설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 법을 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낸 구체적인 인연에 대해서 설하며 그리고는 이 법의 뜻을 이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법의 뜻을 함축적으로 딱 요지만 세워서 설하며 이 요지만 설한 거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장황하게 해석을 해서 이 법이란 어떠한 것이며 이 법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3대하다 등의 또는 사대 집착을 파하는 부분과 도에 나아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자세한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법이 본래 가지고 있건만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라고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믿고 이해함은 있으나 아직까지 여기에 체험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믿고 받아는 들이지만 아직까지 의혹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확신이 안 생기니까 이 믿음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믿음을 수행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이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면서 체험하는 식의 믿음을 수행하는 부분을 설하며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이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수행에 접어들지 못한 이에게 이런 바른 믿음과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보여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나도 수행을 해봐야겠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도록 이익을 보여서 수행을 권하는 부분으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연분, 이의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권수이익분이라고 하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연분과 이비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인연분. 처음으로 인연의 부분을 설하겠습니다. 묻기를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은 것입니까? 답하기를 이 논을 지은 인연은 8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인연의 총상이니 이른바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구경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니 결코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열애의 근본의 뜻을 해석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여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선근히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의 가르침을 감당하여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는 선근히 미약한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을 닦아 익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는 방편을 보여서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믿음을 잘 보호하며 어리석음과 교만을 멀리 여의고 사견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째는 지관을 닦아 익힘을 보여서 범부와 이승의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째는 전일하게 연불하는 방편을 보여서
부처님 전에 태어나서 결정코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째는 이익을 보여서 수행하기를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은 것입니다. 보죠. 이 논을 짓게 된 인연을 크게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구경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모든 불교의 목적이, 모든 불교가 설해진 이유 또한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실 불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이고등락, 그지? 괴롭지 않고 행복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어느 누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마는 약 60억의 인류가 다들 괴로움을 여의고 정말 기쁨 속에 살고자 하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죠? 세상에 정말로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기 많은 사람은 많지만 저는 제 삶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렇지? 돈이 많은데도 뭔가 모르 허전함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도 외로움이, 중생들이 미혹하여 자기 진실한 자기 자신은 저버리고 허망한 걸 나라고 여기니까 그죠? 헛것에 의지하고 사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아까 말한 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법을 알지 못한 채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이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이 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차 주름져가고 무너져가고 곧 무너져도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 늘 몸을 의지하는 이상 이 곧 무너질 것에 대한 불안감을 안게 되고 정말로 이 기분을 나라고 여기는 이상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인연에 있어야지만 잠깐 기분이 좋지 조금만 거친 인연이 되면 금방 불안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몸뚱아리나 기분에 의지한 삶은 억만금을 가진들, 높은 지에 오른들, 만인이 찬탄한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괴로움을 여의지 못하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아니 결코 무너질 일이 없는 자기 자신은 등지고 곧 무너져버릴 것을 의지하여 괜히 불안에 떨고 있으니 결코 무너짐이 없는 어떤 인연에도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이 자기 성품을 가리켜 보여서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정말로 구경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간적인 기쁨은 기쁨인 듯 하였으나 너랑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좋다. 내가 너무나도 기뻐했으나 이거 없으니까 허전해. 너 어디 갔어? 나랑 또 있으라고 온갖 집착으로 인해가지고 괴로움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 기쁨은 괴로움의 다른 면이었어요. 그죠? 차라리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았으면 집착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안 겪게 될 텐데.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난 괴로움의 씨앗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법에 대한 기쁨은 그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서 잠깐 누리는 기쁨은 곧 괴로움을 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법에 대한 자기 본래 몸력에 대한 자각함의 기쁨, 이거는 무너짐이 없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 변하지 않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열의 근본, 그죠? 불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근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지말적인 가르침에 매달려 가지고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 놓고도
자기 본래 면목을 알지 못해서 괜히 고달픈 삶을 산 것처럼 불문에 들어와 놓고도 진짜 자기 본래 보물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치말적인 걸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좀 복을 많이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머물러 버리거나 또는 내가 업장이 많으니까 열심히 참여를 통해 절을 많이 해가지고 업장을 좀 털어내버려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애쓰는 쪽으로 가거나 하는 등등으로 불법의 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문 밖에서 도는 이들에게 불법의 요지를 가리켜 보여서 곧장 부처님과 더불어 다른 바가 없는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진짜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을 바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근이 있는 중생은 이런 부처님의 요지를 단번에 가리켜 보여가지고 곧장 와 내가 본래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그동안 호송세월에 헛고생하면서 그동안 헤매고 다녔었구나라는 선근이 있는 줄 확고한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선근이 아직 약한 중생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믿어 지녀가지고 일단 그 믿음에서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며 또는 어떤 이는 이 가르침을 믿고는 싶은데 업이 두터워가지고 자신의 옛 마음에 자신의 옛 신념 기존의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아까 말한 업장이 두터워서 가르침에 대한 믿음보다는 불신이 자꾸 일어나고 의혹이 많이 일어나는 이들은 참여하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친 마음을 좀 조복을 하고 법에 대한 믿음을 닦아 익혀가지고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하며 또 나아가서는 지관을 설하여 범부의 허물이라고 하는 거지. 범부는 늘 불안해 죽겠다. 즐거웠으면 좋겠어라고 이거 헛것을 그려가지고 헛것을 쫓는 삶을 사니 온갖 허망한 경계 환과 같은 경계를 괜히 지어가지고 매달리지 말아라고 환과 같은 경계를 후 그쳐가지고 환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닦는 법을 일러주며 성문은 이 환을 짓지 아니하니까 그냥 아무런 일 없는 편안함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냥 약간 중생의 괴로움도 살피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삶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을 관행을 통해서 온 중생에 대한 지혜와 더불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온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대비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지관을 닦음을 통해서 헛것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또는 너무 일 없는 삶에 안주하지도 아니하는 바른 길을 보이기 위해서 논을 지은 것입니다. 하고 또는 이런 불교에서 설한 가르침이 다소 좀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같은 다음은 좀 자력적인 스스로 조금 생각을 쉬거나 스스로 관행을 통해서 진실을 보고 나라는 좀 자력적인 힘에 의거한 수행이 많이 설해져 있다 보니 중생의 성향상 약간 좀 타력적으로 나는 그냥 내가 수행해서 가는 건 힘들고 그냥 배 위에 탁탁 건쳐 앉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처럼 내 스스로 하는 힘은 좀 버겁고 오직 부처님의 본원력에 오직 이 무량한 생명이 근원에 훅 내맡김을 통해서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닷속에 훅 젖어서 바다와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것과 같이 오직 나무 아미타불이 하는 이 무량한 생명께 의지합니다라는 훅 내맡김을 통해서 오직 일심연부를 통해서 부처와 다를 바 없는 사실에 훅 젖어드는 식의 중생 또한 섭수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을 보여서 수행하기를 권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지은 것입니다. 라고 8가지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뒤에 묻기를 경전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갖춰져 있거늘 왜 거듭 설해야 합니까? 답하기를 경전 가운데 비록 이러한 가르침들이 갖춰져 있으나 중생의 근기와 성향이 같지 않으며 받아들여 이해하는 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설법하시는 분도 색심의 업이 수승하여 원음으로 한 번 연설하면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한결같이 이해하였으므로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인멸하신 후에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경전을 널리 듣고서 이해하며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경전을 조금 듣고서 많이 이해하며 혹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는 이해하는 힘이 없어서
광범위한 논을 인하여 이해하며, 혹 어떤 중생은 광범위한 논은 그리 많아서 번거롭다고 여기는지라 총괄한 짧은 글이 많은 뜻을 함축한 것을 좋아하여 이를 통해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이 논은 열애의 광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에 끝없는 뜻을 총괄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논을 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묻기를, 아니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 열고 구경 열반 구경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경전들이 설해진 것이며 거기에 열애의 진실한 뜻이 다 설해져 있으며 낱낱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맞는 다양한 84,000법문이 설해져 있고 거기에 육바람이 다 설해져 있고 뭐 아미타불 정토학 삼부경이 다 극락과 왕성의 법이 다 설해져 있는데 왜 또 거듭 설해야 하는가? 다 있는 얘기 왜 또 설해야 하는가? 라고 묻자. 중생의 근기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일단 부처님 제시에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직접 계시면서 낱낱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나아가서 중생들이 근기와 성향에 맞춰서 법을 설해 줄 때는 굳이 부처님처럼 복과 지혜가 두루 갖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 줬으면 이 법만 듣기만 하면 부처님이 직접 설해 준 가르침만 듣기만 하면 다 깨우치니까 굳이 설해 주시는 분도 수승하시고 또는 그 중생들도 이 법에 대한 신망이 믿음이 짙고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기만 해도 정말 법을 듣기만 해도 많은 이들이 깨우쳤으니까 굳이 따로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멸하신 이후에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이 설해 주신 경전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중생의 성향상 또 중생의 성향상 반야심경 한 편만 읽고도 모두가 또 공하고는 하나도 실체가 없네, 구할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마음에 훅 번뇌가 사라지고 진실을 훅 깨우치는, 짧은 경전을 하나 읽고도 불교 요지를 깨우치는 얘기가 있고 반야심경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금강경을 안 봐야겠다, 금강경 좀 안 되겠네, 반야부 600권을 600부 반야부를 다 읽어보고도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은 경전을 읽고서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게 이거였구나라고 깨우치는 이가 있다. 그런데 세월이 더 지나면서 그 경전이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문화에 입각해서 설해진 거니까 그거랑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여름이 더운 지방이 아닌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아예 우리랑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말한 거지라고 문화적인 차이나 또는 중생의 집착의 성향이 또 달라져 가지고 이 경전의 가르침으로는 와닿지 않는 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 시대에 사는 신을 깨우치신 분이 이 경전의 가르침의 요지를 본인의 중생들의 성향을 맞추어서 본인의 이해한 바로서 새롭게 법을 설하고 새롭게 논을 저술하게 되니 그런 논에 의거해서 비로소 깨우치는 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방대한 논을 읽고서 불교의 요지가 이거였구나, 결국 자기 마음 깨닫는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아는 이가 있고 또는 핵심만 말해라, 똑같은 말 주워 무언하냐, 핵심만 얘기해라 하고 짧은 글이 함축적으로 법을 다 함축적으로 총괄하여 딱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논은 그와 같이 짧은 글이 대승의 모든 가르침을 다 총괄하여 함축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여 이 논을 지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신기서는 참 좋아라요. 강원에서 정말로 한철을 개신기신론 보는 낙으로 살았던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수업할 때 보니 여기 낮에 온라인 하신 분들도 그래. 기신론 교재만 딱 보고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 논을 봐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한 강의를 들어야죠. 좋아요. 이어서 봅시다. 이 부분. 이미 2년의 부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으로 뜻을 세우는 부분을 설하겠습니다. 대승을 총괄하여 설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법이며 둘째는 의입니다. 먼저 법과 의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대승에 법과 의가 있다고 했으니 컵에도 법과 의가 있어요. 컵의 법은 뭐야? 이거예요, 이거. 컵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걸 컵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컵은 뭐 하는 거야? 컵의 뜻은 뭐 물을 담아서 마시도록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란 말이겠죠, 그죠? 와 같이 대승이라는 말에도 이 대승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법이 있고, 왜 이걸 대승이라고 이름하였냐면 대하고 승하니까 이라는 말이에요.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대승의 법은 중생심이니 이 마음이 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합니다. 이 마음에 의해 대승의 뜻을 드러내 보이니, 왜냐하면 이 마음의 진여상이 그 대승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능히 대승 자체의 상과 용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어떻다?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는 뭐다? 컵이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바는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대승의 가르침이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능엄경 등등 대승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는 뭐다? 뭐다?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는 뭐다? 중생심이다. 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생인 내 마음. 마치 경전을 손가락에 비유하니까 모든 손가락이 다 가리키는 바는 수많은 손가락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늘에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대승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다 가리키는 바는 다 이 마음, 중생이 쓰는 이 마음. 왜냐하면 기신론의 차이가 다른 경계에서는 대승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를 표현한 말이 아까 말한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또는 원강묘심이다라는 뭔가 거룩한 마음, 청정한 마음, 깨달은 이 마음 같은 표현, 그죠? 불심, 불성, 열애장, 원강묘심, 뭐 대원경지 뭐 이런 거 말하는 원제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보게끔 되잖아. 자꾸 밖으로 그게 뭘까라고 찾게 된다고요. 근데 원각경에서는 뭐다? 기신론에서는 어떻다?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다 가르치는 바는 바로 이 내 중생심, 이 마음이다라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출생하니까. 세간법, 짜증나, 불안해 죽겠다. 내 거야. 온갖 만상 여기서 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깨우침 또한 여기서 비롯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이걸 아까 무량공덕장, 무량한 공덕의 창고이다라고. 이건 무량한 온갖 일체법이 다 갖춰져 있는 창고라고. 반야심경이 어디서 나와요? 마하반야바람일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작은 USB 안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텅 빈 이 마음에 온갖 게 다 있잖아. 종구업진원이 나무라 다나 나라가
아이고 춥다가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온갖 일체법, 세간법뿐만 아니라 출세간법마저도 온갖 자비로움도 온갖 지혜도 다 이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 삼라만상이 근원인 이 마음, 이걸 뭔가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이다라고. 당연히 개승기 신호는 부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마명보살이 깨닫지 못한 이로 하여금 불법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대승기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걸 보고 있는 바로 네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야.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에 지금, 그죠? 이 마음에 진여의 측면과 인연 따라 생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이 손에 진여적인 측면과 인연 따라 생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진실하고 한결같은 측면. 이 바로 손의 체를 보여요. 이제 손 자체는 진실하고 한결같으니까 이 손의 진여적인 측면이 이 손의 체를 보이며, 또는 이 손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서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 인연 따라 이렇게 생멸한 모습에서 이런 온갖 작용과 상을 드러내 보인다. 그와 같이 이 마음의 진여적인 측면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측면이 이 마음 자체를 드러내 보이며, 인연 따라 답답해라고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생멸하는 모습이 온갖 이 마음의 작용과 상을 드러내 보인다. 그죠? 손에도 이와 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측면과 생멸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진여적인 측면이 손 자체를 드러내 보이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손 자체를 드러내 보이며, 인연 따라 이렇게 생멸하는 모습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다 요지는 뭐다? 이 수많은 8만 4천 가지 또는 10억만 가지 다양한 대승의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르침이 다 가리켜 가는 바는 뭐다? 이 마음이다. 이 마음.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불심이요. 이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구만 미혹하고 답답해라도 허망한 모양이 집착하면 중생심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 어쨌든 간 이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이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자기 성품이 본래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온갖 걸 알지만 전혀 물들지 않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이 마음이 진짜 보물임을, 자기 보배임을, 자기 보배를 늘 지니고 다니건만 몰라가지고 가난한 삶을 산 것처럼. 그치? 우리는 장자궁자에서도 이 보수를 가지고도 가난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어땠어요? 이 마음을 한순간도 떼내고 다닌 적이 없건만 이 마음은 모르고 어디 가면 좀 신나질까? 돈이 좀 많아지면 좋아질까라고 이 보물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치한 채 이 허망한 걸 쫓아서 입을 거 먹을 거 쫓아서 허망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좋아. 반드시 그죠? 불법이 가리키는 바는 뭐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에 대한 바른 깨우침이 있을 때 대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마음을 왜 대승이라고 이름했는가에 대해서, 이 마음을 왜 대승이라고 하였냐면 대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체가 대하니 일체법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이 대하니 열애장으로서 무량한 성공덕을 구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용이 대하니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뒤에다 보죠. 승의 뜻은 일체 재불이 본래 타셨던 바이기 때문이며 일체 보살도 모두 이 법을 타고서 열애의 지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좀 말한 것처럼 대승의 모든 가르침은 다 이 마음을 가리켜 보이는 거다. 이 마음을 왜 대승이다 라고 이름을 하였냐면 이 마음이 뭐 체가 대하고 상이 대하고 용이 대하기 때문에, 또는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지위에 이르기 때문에 승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마음이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대라고 이름했다라고 하고 있어. 좋아. 지금 여기 지금 두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어. 지금 제 장삼 안에 옷이 T와 네이가 보여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장삼자라고 몇씩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고 그냥 목만, 살색 목만 보일 수도 있어요. 손을 치우면 정말로 장삼이 네기 옷자락을 다 가려서 목, 살만 보일까요? 아니면 안에 네이가 보이는데 그 네이 색깔은 흰색일까요? 회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무슨 색이에요? 회색에 흰색 살짝 라인이 보이네. 마음이 안 가면 안 보여요. 그죠? 아까부터 쭉 이렇게 있었는데도 마음이 안 가면 안 보여요. 지금 님들은 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직 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안 보였지만 지금 마음이 가니 보입니다. 그죠? 그죠? 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야. 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님의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게 아니야. 님의 마음 여기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이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님의 마음 여기 있는 거야. 마치 지금 불을 다 꺼버리면 그나마 바깥에 불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빛이 다 불이 다 꺼져버리고 빛이 캄캄하게 정말 정전돼가지고 지금 온 부산 시내가 다 정전돼버리면 이 회색이 안 보이죠. 캄캄한만 있지 회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이렇게 회색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보이지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죠? 빛은 형광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형광등에도 있고 여기에도 빛이 있는 겁니다. 그죠? 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보이지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와, 같이 마음이 이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보이지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법당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이지. 금정상님 올라가도 부산 시내가 다 보여요. 마음이 정말로 광대무변하여 허공이 끝이 없듯이. 허공이 없는데, 허공은 저 당장 그죠? 부산 시내는 뭐 부산 정상에 안 올라가더라도 지금 분명히 앞에 있죠. 내 마음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위에도 있네. 아래도 있어. 좌우에도 있어. 어디에 내 마음이 없나요? 어디를 봐도 다 있잖아. 지금 빛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다 지금 사물이 다 보이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와, 같이 마음이 없는 데가 없다고. 허공이 없는 데가 없듯이. 정말로 허공은 광대무변합니다. 그지? 뿐만 아니라 이 마음 또한 지금 시방에 위, 전후, 좌우, 위, 아래 시방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고 10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분 해도 있을 거잖아. 시방 3세에 바다에 물이 빽빽하게 차서 한 틈도 없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일체의 상주에 있잖아. 아까 예불문 할 때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이라고. 이 마음, 이렇게 해서 일심삼보에 이 마음이 법이며 이 마음을 깨우치니가 부처이고 이 마음을 닦아 익히니가 승인 거니까 어쨌든 이 마음은 광대무변하니까 일단 이 마음의 체는 그지? 이 마음의 체는 없는 데가 없으니까 광대무변하니까 대하다 했으면 어떻다? 여기 이 마음에는 없는 게 없어요. 가도 있고 나도 있고 아도 있고 어도 있고 춥다도 있고 배고프다도 있고 여기서 인연이 되지 아니할 때는 한 모습도 안 나타나죠. 인연이 되면 온갖 게 다 드러나잖아. 없는 게 없어 여기에. 온갖 게 다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니까 이 마음의 상이 마음은 정말 공적하여 불안함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닌데 인연 되면 리얼 불안해 죽겠다.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편안하다 나타나고 만 가지 모양이 다 나타나니까 마음의 작용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피곤해 죽겠다 할 때도 좀 쉬니까 좀 낫다라고 할 때도 끊이지 아니하고 작용하잖아. 이와 같이 마음의 체가 대하며 상이 대하며 이 작용이 대하니 이 마음이 광대무변 무량함으로 이 마음을 대다고 이름한 거다. 왜 그래 표정이? 이 마음을 대라고 한 것이며 그죠? 이걸 왜 승이라고 했다?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지위에 이른 거니까. 모든 부처님이 다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으며 수많은 보살들 또한 수많은 수행자들 또한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지위에 이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승이다. 술의 승자니까 그렇지? 이 마음을 대승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 기신론의 요지에 대해서 그죠? 이 계승기신론에서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건 뭐다? 이 마음이다. 이 마음, 자기 마음, 중생심. 그러니까 꼭 그죠? 중생심이라는 말하는 의도가 그 말은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의도는 그지? 딴 마음 말고 뭔가 거룩한 마음이라 자꾸 밖으로 뭔가 어떤 마음일까라고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중생이 내가 쓰는 마음이라는 걸 바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이 중생심, 이 자기 마음을 깨우치면 비로소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의 성품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이거는 그지? 짜증나는 생겨나는 거잖아. 그지? 이러다가 얘네 다 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인연이 돼서 생긴 거야? 어떤 인연이 돼서 생긴 게 아니야. 그냥 늘 있어. 늘.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거. 그죠? 이제 나름대로 좀 공부가 조금 익어져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에서 말을 듣고 저 말이 뭘 뜻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헤매게 되고 반면에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니까 직접 여기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말에서 자기 마음을 실감을 하니까 정말 그렇지라고 공감이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지? 신입은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 지금 오늘 살펴볼 거 살펴봤고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니까 잠깐 5분이 남아서 부처님 탄생계를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탄생계가 뭐지?
선생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거기다 맞아 천상천하 이거 또 뒷구절이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 더 있고 네 구절 중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뭐뭐뭐 아당한지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죠? 오른손은 하늘 가리키시며 왼손을 다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 독존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삼계계고 삼계가 다 괴로움이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 가르침을 마치 천상천하에 오직 부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시니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제도해서 편안케 하리라라고 흔히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비유한 것처럼 그죠? 손이 그동안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인연따라 나타나는 모습을 자기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막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막 싫어했다가 늘 모양을 구하는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좋았지만 금방 괴로워지고 좋은 듯 했으면 금방 괴로워지고 모양에 의지한 삶은 좋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 사라져버리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는 안 나타나니까 또 짜증나가지고 괴로워지는 모양에 의지한 삶은 괴로움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의지한 삶은 정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아니 이명희 씨가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진짜 완전 진짜 같이 안 살아서 모르지만 진짜 완전 스스로가 지옥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온 화를 막 쏟아내가지고 남들까지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 얼마나 다 괴롭게 해서 그지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아쉬워 그죠? 삼계가 다 가난한 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저 많이 가진 이도 온갖 모양에 의지하고 내 때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하는 사람이면 다 괴로움입니다. 그지? 삼계가 욕계만 괴로움이 아니라 새끼나 무새끼마저도 괴로움이다. 왜? 모양에 의지하니까 얘가 모양에 의지했으니까 좋다. 모양에 의지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였었어. 지금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 홀로 존귀해. 오직 이것만이 존귀해. 왜냐하면 이것만이 실제니까. 다른 건 다 헛것이니까. 실제한 게 아니니까. 오직 이것만이 실제니까. 실제만이 존귀해. 그죠? 우리는 편안하다. 신난다. 좋은 거였었어. 불안하다. 짜증나. 괴로운 거였어. 실체도 없는 헛것을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이냐 여겼더랬어요. 근데 오직 이것만이 존귀해. 오직 하늘 위 하늘 안에 오직 이것만이 존귀해요. 왜? 이것만이 진실이니까. 이걸 등진 채 모양에 의지한 사람은 다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깨달아니가 부처이고 이 마음을 미혹하여 마음 상태 따라서 막 집착하여 괴로워하는 이가 중생인 거니까. 중생은 실체도 없는 걸 실제냥 여겨가지고 막 좋다 싫다 여기고 막 귀한 양 여기고 천하게 여기면서 막 애증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비로소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이거는 부처님이 선언하신 얘기입니다. 그죠? 마음이 부처라고.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니 삼계의 모든 괴로운 이들 삼계는 다 괴로움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라고. 딴 게 아니라 늘 쓰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심진행님, 공부하는 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 또는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 모양은 허망하라는 걸 확연하게 알아서 모양에 속지 않고 막 모양을 구하고 모양을 애착하는 마음이 훅 쉬어지는 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일단 모든 거 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몸도 그렇고 마음의 습관도 그렇고 다 해오던 대로 하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여인님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매사 애써 왔어요. 그죠? 매사 애써 왔었어요. 여인님만이 아니라 다들 매사 애써 왔어요. 애쓰면 애쓴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믿음을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애 좀 써라라고 애써 해라라고 애쓴 만큼 뭐가 좋아진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었던지라 늘 애써 왔었어요. 그동안은 애써 밖으로 돈을 구하든 명예를 구하든 막 밖으로 구하든지 또는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있어 봤는데 그걸로 안 채워지더라.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리어 막 괜히 고달프더라.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이제 그쳤어. 이제 마음 공부하러 들어와가지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누가?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도적이에요. 아니 수행을 해야죠. 천수경을 독송할 때도 내가 독송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내가 독송을 한다고 여기면 망상입니다. 그죠? 내가 따로 있고 나무라 다나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불안함 안 느끼고 싶어.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라고 온갖 만 가지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짜증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라 다나다는 것이지 내가 나무라 다나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차하고 그죠?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치명적인 장애, 치명적인 내 삶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도적이에요. 문제의 원흉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가 문제지? 저게 문제인가? 저걸 한번 없애보자. 저기 부족해서 그런 건가?
저걸 조금 한번 구해보자.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건가? 답답한 마음을 좀 떨쳐보자. 라고 이렇게 늘 뭔가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없애봐야겠다라고 여기는 그 나라고 하는 놈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놈이 도적이라고. 그 놈이 씌워져야지 여기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놈이 쉬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 놈이 늘 애써먹 해야 된다고 여기 평생 살아왔던지라 그 마음이 좀 안 쉬워져요. 그래서 공부에 이런 대승의 법에 젖어드는 좋은 팁이 그렇게 나라는 놈이 자꾸 계속 마음 공부는 힘을 더는 것이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부에 힘을 얻는 것은 애써 힘쓰지 않는 데서 공부에 힘이 얻어지는 것이지 애써가지고 뭔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몸에 힘을 뺄 때 붕 뜨는 것이지 뜨기 위해서 몸을 힘에 주는 게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늘 앞장서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놈이 한번 훅 쉬어진 가운데서 그놈이 전혀 작용하지 않건만 지금 그놈이 작용하지 않건 숨 쉬고 있고 그놈이 작용하지 않건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나라는 놈이 애쓰지 않건만 여실하게 리얼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라는 놈이 있기 전에 이미 깨기 전에 나라는 놈이 있지도 아니했어요. 내가 배고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배고파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나니 이제 유중도 배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따라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 것이 직접 삶 속에서 나라는 놈이 훅 쉬는 가운데서 리얼하게 벌어지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공부에 대한 감이 좀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야신경하고 상승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관 자제 모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궁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시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안식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가닥에 보살은 마냐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마냐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마냐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맑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마냐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무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무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무지 사바.